오늘은 2023년 6월 실상회 토요 강화일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6월 한국교무사 찾아가는 출판사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사람과 사이가 좋아지자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제 이런 주제를 택해서 세미실상에 기반해서 공부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겪게 되는데 그 인생 문제의 시작을 잘 더듬어 보면은 결국은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일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 이 피로도를 이렇게 누적시킬 때가 많죠. 어떤 분은 예전에는 뭐 시댁에 시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는 분도 계셨고, 또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막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분도 또 계십니다. 건강상의 문제인 것 같아도 결국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가 진실로 좋아지지 않고서는 이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는 번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희망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조화한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조화롭지 못한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또 사이가 나쁜 사람과의 사이가 좋아지는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공부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부조화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좋게 하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것을 없앨 방법은 없다라고 하시면서 뒤에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어제도 뭐 대판 싸웠는데 나쁜 사이가 본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난 누구하고 싸운 거냐? 라고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상대를 계속 지적하고 있어서는 싸움은 안 끝납니다. 보통 싸움이 끝날 때는 언제 끝나는가 하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때 보통 싸움이 끝나죠. 그것도 그냥 건성으로 그냥 뭐 됐다,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라고 해도 상대방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또 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자기 스스로의 그 문제였다는 것을 토로하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상대방은 비로소 납득을 하고 싸움을 그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힌트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2023년입니다만은 또 그 앞선 많은 뭔가 기원 전에 그런 여러 가지 그 문명들이 있었겠죠. 고래로 많은 인류가 거쳐갔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또 사상과 철학, 또 종교도 있고요, 또 교육학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이 더 건전하게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지려고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만은, 가령 그런 종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점점 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훌륭해지고 있느냐 하면은 오히려 좀 반대로 가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죠? 그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더 좋아져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더 거칠어지고 더 힘든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제 여기에 그런 많은 사상이나 철학들의 논의가 있었지만 실패한 이유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이 더 훌륭해지려고, 더 건전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왜 더 나빠지는 측면이 있느냐. 그것은 방금 부조화한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할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답이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교육도 그렇고, 종교에서도 근본 가르침은 그렇지 않지만은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제 이렇게 입문한 분들을 상대로 그분들이 더 훌륭해지게 하자는 그런 국리에서 나온 말씀이겠지만은 뭔가 부족을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 악을 본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죠? 넌 이게 잘못됐어. 넌 이런 걸 고쳐야 돼. 라고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꼭 무슨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본인의 얘기라고 한번 이렇게 바꿔서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도 잘 들여다보면은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의 문제나 또는 배우자의 문제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 악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붙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쪽에 잘못된 모습이 있고 그것을 고쳐야지만 저 사람은 더 나아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우리가 마음으로 붙들고 그 악을 개선해서 더 좋아지게 하자는 데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조화한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할 방법은 없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은 부조화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본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롭게 할 방법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좋게 할 방법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상대의 부족이 있거나 악의 모습이, 나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대의 본래 훌륭한 모습, 우리가 말하는 선이 아직 드러나오지 않은 상태를 악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규정한다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 거기에 없는 것을, 선의 부재를 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쁜 상대를 고쳐서 좋게 하려고 하는 국리는 우리들 여기에서 공부하는 광명사상에 따르면은 마음으로 강하게 생각하고 붙들면 붙들수록 유심소연의 원리 속에 이 온 우주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하고 마음으로 붙들면 붙들수록 점점 더 그것은 강하게 드러나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실현시켜주는 그 놀라운 힘으로 온 우주는 가득 차 있다 그랬거든요. 항상 생각하는 건 드러나오게 돼 있는. 그러니까 저 나쁜 놈하고 자꾸 나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상대는 점점 더 나쁘게 보여져 오는 거예요. 나쁜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의 좋은 모습이 아직은 드러나오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아직은 상대의 선을 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명사상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고 악은 본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악을 고칠 것이 아니라 선을 드러나오게 하는 것이다. 선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가려져서 아직은 온전하게 드러나오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전에 이 광명사상의 본산이라고 할 일본 생장의 집에 훌륭한 선생이 여러 분 계시는데, 가누마 게이오라고 하는 대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학 박사였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초기에 이 생장의 집 가르침에 들어와서 생민실상을 공부하실 때 제일 괴로운 일 중에 하나가 부부 사이가 나빠요. 아내하고 사이가 좋지를 못해서 이 생민실상 저자이신 다니구치 마사하루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아내하고 너무 사이가 나빠서 힘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좀 아내하고 사이좋게 지낼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다니구치 선생이 뭐라고 답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러면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럼 사이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 당시에는 그게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셨대요.
근데 말씀의 그 참뜻을 20년쯤 지났을 때 알겠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쁜 부부 사이가 저게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붙드니까 나쁜 부부 사이는 좋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거기에 더 강하게 드러나왔던 거예요. 나쁜 부부 사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좋은 부부 사이가 아직 드러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부 사이의 연습을 많이 하면 됐던 거예요. 좋은 아내라고 정해놓고 자꾸 더 칭찬하고 믿어드리고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더 사이는 좋아지는데 이런 훌륭한 선생님도 가르침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아주 나중에는 대학 교수도 그만두시고 강의를 하시는 전문적인 그런 이 일에만 전념하셨던 분인데도 이런 일을 하시면서도 20년쯤 지났을 때 이 말씀의 뜻을 알겠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많은 공부를 해서 또 많은 고행을 해서 터득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항상 여기에 같이 있는 건데 그것을 선명하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살아온 내 생각이 강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직도 악이 있다고 보는 내 믿음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남편의 좋은 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럼 별로 안 나와요. 근데 남편이 좀 고쳤으면 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한 2박 3일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으로 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그만큼 많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회복하면은 부조화한 인간관계는 저절로 사라지는 그런 얘기를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사이가 좋은 게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이가 나빠져 보면 알아요. 싸우고 나면은 기분이 좋은 분 계세요? 잠이 잘 온다. 한바탕 싸워야지 나는 오늘 잘 수 있다. 이런 분 없다고요. 화해하고 나서 사이가 좋아지면은 편히 잠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이가 좋은 게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병에 걸리면 기분 좋으신 분 계세요? 당신 암입니다. 이제 얼마 못 사세요.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다. 이런 분 잘 없다고. 건강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전부 정상입니다.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게 우리 본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근데 본래의 모습에서 뭔가 벗어났을 때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이 좋은 게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교회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절에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교회 가면 성서를 공부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성서에도 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구약에 속하는 건데 이사야라는 분이 쓰신 예언서로 모아놓은 것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천국이 도래했을 때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같이 지낸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은 보통 이리의 먹이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 이리하고 친구가 돼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뒹굴면서 노는 거예요, 역시. 어린 염소도 역시 표범으로 봐서는 먹잇감이잖아요. 근데 사이가 좋게 지내는 거예요. 또 좀 건너뛰면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풀은 천지에 널렸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애써서 사냥을 안 해도,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뭐 농담식으로 뭐 개가 풀을 뜯는다는 얘기는 하지만 사자가 풀을 먹는 경우는 우리가 보기가 흔하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이라고 할까? 그런 세계에서는 사자가 풀을
뜯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한다 그랬습니다. 독사의 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면은 물지 않겠어요? 보통은? 네. 큰일 나죠. 근데 놀는 거예요, 같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죽어서 가는 막연한 세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열심히 훌륭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가는 세계는 그런 세계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여실히 있는 진짜의 세계예요. 그 세계가 얼마든지 여기에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만큼으로. 실제로 예전에 그 두채 박사라고 광명 사상가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썼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당신이 모르는 당신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나왔던 사례인데 지금 여기서 쓴 것처럼 이제 뭐 4살, 5살 이런 어린아이가 미국의 한 가정에서 집 앞에 잔디밭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어머니는 집안의 부엌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또 이렇게 바라보고 했더니 아이가 무슨 고무호수 같은 걸 갖고 노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고무호수인 줄 알았어. 근데 잘 보니까 고무호수가 지 혼자서 막 움직여. 보니까 뱀이었던 거예요. 애가 뱀을 데리고 같이 놀고 있었어요, 재밌게. 근데 엄마는 그거를 뱀이라고 깨닫는 순간에 비명을 지르면서 쫓아나갔어요. 순간적으로 뱀은 인간을 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쫓아나갔을 때 벌써 뱀은 아이의 손목을 물고 도망간 뒤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멀쩡하게 잘 놀고 있었는데 문다는 공포심에 우리의 믿음의 반영으로 그런 일도 일어나온다 하고 또 그 책에서는 설명하고 계세요. 얼마든지 조화로운 세계가 우리 본래의 모습이고 그것은 우리들이 마음으로 깊이 믿을 때 얼마든지 실현되어 오는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가 본래 우리들의 세계인데 왜 그런 세계가 온전하게 여기에 드러나오지 않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것을 13권이라고 윤리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83쪽 여기서 인간 신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모두가 불성이 있다 그럽니다. 여기서는 신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쓰는데 신의 자식으로서 신의 이미지로서 창조된 실상 인간, 우리 본래 인간은 신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하고 신의 만덕, 모든 덕과 완전 원만한 상태를 상징화한 것을 자기의 형태로 하며 신 그 자체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하고 신을 사랑하고 신의 자식인 형제들과 협력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만 기쁨을 느낄 뿐 형제를 배척하거나 형제를 밀어내고 자기만 승리를 얻는 일에는 기쁨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세계는 원래 그런 세계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가 하면 지금도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고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서로 현상계에서는 아웅다웅 싸우게 되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법화경의 얘기입니다만은 정토는 파괴되지 않았음에도 중생은 그 정토가 불타 없어져서 근심과 두려움, 온갖 고뇌가 가득 찼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없는데 거기 아직 정토가 선이 드러나오지 않았을 뿐인데 악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실상의 천지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상과 들의 과수 야채는 이미 자라나 무성하며 이미 실상의 인간은 신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러거든요. 계속 천지를 창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랬거든요. 그 표현이에요. 거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산과 들의 과수와 야채는 이미 자라나 무성하다 그랬고, 그걸 모든 걸 누리라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걸 너희가 누리라고 축복을 내리셨어요. 근데 또 2장으로 넘어가면 국토에는 아직 식물이 나지 않고, 창세기 1장에서는 다 만드시고 보기 참 좋았다 그랬는데 2장에는 국토에는 아직 식물이 나지 않고 인간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그 뒤에 인간은 흙먼지로 불완전하게 만들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되는 게 인류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흙먼지로 불완전하게 만들어지고 뱀의 지혜에 속아서 이브가 뱀이 꼬드기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에덴 낙원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지혜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괜찮다고 자꾸 유혹을 하거든. 그래서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은 죄로 낙원에서 추방되어서 고생하다가 본래 흙먼지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우리는 인간은 그런 원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래 그런 조화로운 세계가 드러나오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실상인간으로부터 가상인간, 가짜의 인간으로의 추락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 생명실상에서는 원죄라고 보는 거예요. 제1의 신성 은폐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안에 있는 진짜의 영적인 생명을 가려서 온전하게 쓰지 못하게 하는 제1원인, 그것이 자기를 이런 보잘것없는 물질로 된 육체 덩어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신성은폐, 신의 그런 성품을 스스로 가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로 인해서 조화로운 세계가 드러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지금 분명히 육체로서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내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이게 내 몸이고 나는 어디가 안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조금 안 좋아졌을 때 안 좋다라는 걸 그때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그래요. 수십 년 이 몸을 지니고 쓰면서도 가령 한 50평생, 60평생을 살아왔다고 치죠. 그럼 60년 동안 단 하루도 못 잤던 분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좀 불면증이 왔어. 그러면 잠을 못 잔다고 고통을 호소해요. 최근에 못 잔 날이 한 얼마쯤 될까요? 그죠? 1, 2년, 2, 3년, 뭐. 그것도 1년 365일을 단 하루도 1분 1초도 안 자는 경우는 없어요. 불면증의 분들이 대체로 잠을 못 자서 힘듭니다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는 강의 시간에 계속 조세요. 그 실컷 졸아놓고 그 다음에 못 자서 죽겠습니다라고 또 상담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다 자더라고.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죽겠다라고 불완전한 모습을 마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이 주신 부처의 본래 완전한 내용이 드러나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자꾸 고치려고 우리는 길을 쓰는데 얘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아직 안 드러나온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인해서 착각을 해가지고. 지난 60년 동안 그 며칠 몇 달 잠자는 게 좀 그냥 원만치 못했던 그런 나날 빼면 그 앞에 50 몇 년 며칠 동안은 아주 문제없이 잘 지냈던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잔다는 생각도 안 했어. 때 되면 누우면 지가 알아서 재워줬던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았느냐고. 내가 자야 된다고 생각했던 날은 최근에 조금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자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지 그전에 자게 해주신 건 누가 자게 해줬느냐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알아서 다 잘 살아주신 거거든. 그게 진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신의 자식이라고 하고 기독교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신성불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거는 그대로 완전한 거거든요. 그 완전한 것이 있는 거를 늘 자각을 안 하는 것, 망각하고 이게 나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이런 불완전한 조화롭지 못한 세계가 드러나오는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물질로 보니까 또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내게 저쪽으로 가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길을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 게 잘 됐다. 쓰임새가 있어서 너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고 축복해줘도 되는데 그걸 마음으로 붙들고 원망을 하고 손해를 봤다고 조바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서 자꾸 투쟁과 약탈, 침략 이런 것들이 막 발생에 대해서 서로 싸우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런 완전한 사이 좋은 세계가 드러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이유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망각, 자기 생명 본래의 모습에 대한 망각이 그 시작이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방금도 인용을 했지만은 상대가 본래 없다는 것. 불교에서는 그걸 자타일체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그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타일체의 자각에서 벗어난 것. 여기에서 또 이런 조화로운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겨 나온다 그랬습니다. 만교기 1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11권요. 여기에 창세기 해설을 쭉 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1장 1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 성서에 이건 물론 구약입니다만은 성서의 시작이잖아요. 예? 구약의 1장 1절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천지 창조의 시작이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내가 지금 살고는 있는데 왜 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생겨나와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존재거든요. 그걸 물리적으로 봐도 거의 400조가 넘느니 하여튼 그 숫자는 또 기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동차 한 대가 거의 한 3만 개 정도 부품이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는 400조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300만 이상, 400만 이상의 세포는 또 갈아엎어져요. 다 배출이 되거나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면 때로 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순환이 된다고요. 그만큼 지금도 이 시간에 수백만 개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보충하고 채워주고 다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나는 하나도 생각 안 해도. 하나도 모르는데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항상 이 안에 일어나는데 그 생명의 시작에 대한 얘기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설입니다마는 신 또는 대생명에는 태초라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서는 태초에 이렇게 시작이 돼 있는데 태초라는 것이 신의 세계는 본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태초가 있으면 끝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작이 없으니까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에 하는 그런 언제 이런 태초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면 한이라 할 때 한일자 그죠? 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전개되는 기초가 되는 숫자입니다. 2에 대한 일이 아니라 1이 있어서 2도 있고 3도 있고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태초라고 하셨습니다. 일체를 종합한 원상이다. 웅굴 원자에다가 서로 상자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런 둥근 모습이라고 할까? 그 안에 모든 것을 종합한 그런 원상이다. 이것이 태초다. 일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가 있어서 다음에 둘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혼일이 있어요. 혼일이라는 건 한테 섞여서 하나로 하는 것을 혼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혼연일체 이런 얘기도 쓰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혼자입니다.
혼일이 있어야 짝이 만들어집니다. 절대가 있어서 상대도 생기는 겁니다. 이 절대의 혼일, 어렵습니다, 말은. 이 절대의 혼일, 어떤 이런 상대적인 개념으로 일이 있고 이가 있고 그런 이에 대한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 그런 절대의 혼일을 태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왜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모두 자타일체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나고 너는 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두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의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가 절대이므로 절대의 이 제1원리, 혼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태초. 여기에서 만물은 출발을 했는데 원래가 절대이므로 신도 인간도 자도 타도 나도 너도 일체의 피조물도 모두가 본래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다 나온 거예요. 우주에 우리가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다네. 어느 날 뭐가 뻥 하고 우주에서 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이 자타일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이걸 망각하는 순간에 모든 혼란이 생겨 나오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거기서 구별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 나오고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여마시중이라고도 하고 여마미소라고도 합니다만 불과해서 부처님이 연꽃을 대중한테 들어 보이셨어요. 그때 가섭 존자만이 그 뜻을 알아차리시고 빙글에 웃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너한테 전수하노라 해서 그 가르침을 부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연꽃을 든 이유를 가섭 존자만이 알아차리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불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 후계자로 삼으신 거니까 가섭존자를. 가섭존자를 왜 이 연꽃을 드셨을 때 빙글에 웃으셨나 하는 거예요. 연꽃은 꽃잎이 이렇게 크게 있고 뭐 하겠죠, 그죠? 중간을 향해서 다 모여 있잖아요. 중심규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손가락을 내보면은 이렇게 가리면은 거기서 보시면은 얘 따로 다 따로처럼 보여요. 하지만은 손바닥에 다 연결해서 돋아 나온 겁니다. 얘 따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얘는 또 왼쪽 있잖아요. 저로 보면. 얘 따로가 아니에요. 얘 상대되는 얘가 아니라고. 얘도 몸통에 연결이 돼 있는 하나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의 생명에서 모든 게 나왔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은 위대한 영적인 대생명의 표현이다. 나는 그런 위대한 대생명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나라고 몇 년 몇 월에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나는 집안이 원래 가난해서 배운 것도 없고 이런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표현된 모습이 일부 그렇게 되게 보인 것처럼 나는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깊은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항상 신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영적 세계와 하나로 지금도 1분 1초도 떨어짐 없이 같이 늘 이어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각하고 그 세계로 돌아가면 모든 건 원만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나하고 내가 근데. 그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남편이 술만 안 먹으면 좋겠어. 제발. 근데 왜 그렇게 술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몸서리치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은 결혼 전에 아버지가 술을 먹고 맨날 집안을 다 뒤집어 엎고 해서 막 지옥 같았거든. 그러니까 난 죽어도 술 먹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했는데 분명히 술을 안 먹었는데 결혼할 때는 남편이 신혼 첫날 밤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뭐 이게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란이라고 할까 난동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심한 거예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가 술 먹는 아버지 때문에 죽겠다 하고 술 먹는 아버지를 계속 마음으로 붙들었던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심소연의 원리 속에 모든 온 우주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생각하면 실현되거든요.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나타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다, 술 먹는다, 술 먹는다, 술 먹는다 하는데 아버지가 술을 먹었는데 결국은 술 먹는 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는 가장의 모습을 내 인생에 실현하게 되는 그게 남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나의 그런 악에 집착하던 모습을 깨우치게 해주려고 나타나온 관세음 보살이었구나 하고 여기 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망할 남편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소중한 분이 괴로워서 술을 드셨던 건데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거나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 드리는 데는 마음을 내지 못하고 술 먹는다라고만 비판을 했던 거는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이었구나. 술을 안 먹고 집안이 편안하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니까 좋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덜 신경이 쓰이니까 그건 맞지만은 그 소중한 분이 그렇게 말하자면 술 먹고 난동을 피우는 거는 즐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울분이 차고 넘쳐서 그때 술 기운에 자기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영혼적으로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괴로움에. 그런 걸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제발 나 좀 잠 좀 자자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중한 부모가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냉정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전체하고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살려요. 묘한 이치가 온 우주에는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남편이요. 당신은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해준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깨닫게 해준 관세음 보살이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남편에게 감사가 되고 아버지를 향해서는 제가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괴로운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심판만 했던 거는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가 앞에 계시듯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아버지하고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는 그러면은 본래 훌륭했던 세계가 드러나온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악을 마음으로 안 붙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행을 하면은 기가 막히게 남편이 그날부터 술을 끊어버린다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술 먹는 괴롭히는 남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좋은 남편이 거기 없었던 것이구나 하고 마침내 알게 되는 거예요. 술 먹는 남편만 있다라고 붙들었던 내 마음의 반영으로 그게 계속 이어졌던 거구나 하는 걸 마침내 알게 되는 거.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얘기를 해도 결국은 이 얘기로 되돌아갑니다만은 사람과 사이가 좋아진다는 것도 같은 원리에서 출발해요. 진리가 둘이 되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얘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가 절대이므로 신도 인간도 자도 타도 일체의 피조물도 본래가 하나라는 거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타일체 자체가 바로 진리 그 자체이고 이 진리에 따를 때 자타를 초월할 때 놀라운 살리는 힘이 솟아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놓으셨는데 일을 할 때 말이에요. 내가 오늘 출근해서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5시까지 8시간 9시간 이렇게 일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힘을 많이 안 쓰는 게 좋아. 그리고 정해진 월급은 받아가면 좋아. 요즘 젊은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희 애들도 하고 있지만은 그들 표현을 빌리면은 꿀알바라는 게 있대. 아주 좋다 이 말이지. 근데 그 꿀알바라는 건 뭔가 하면 가능하면은 일을 많이 안 하고 돈은 많이 받는 알바가 꿀알바인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로 되돌아가서
가능한 한 좀 힘도 덜 쓰고 편안하게 있다가 돈만 받아오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일을 하는 중에도 게으름을 좀 피워가면서 딴짓도 하고 뭐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도 좀 보고 이러다가 또 위에 상사가 오면 또 눈치를 봐가면서 또 그때 일하는 척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자타일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회사 일과 내가 일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살리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그런 사원들로 그런 구성원들로 가득 찬 회사나 직장은 번영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제대로 살리는 힘이 거기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원의 세계로 되돌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일을 덜하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하는 분의 경우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분산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치도 봐야 되니까. 사장이 오면은 또 일 안 한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일을 하는 척 하면서 딴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 보거나. 그래서는 마음이 분산되니까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제일 문제는 회사 일과 나의 생명이 하나로 융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로 이렇게 온전히 하나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살리는 힘이 작동하지 못하는 거기에 우주의 본래 전체 세계에서 오는 놀라운 영적인 아이디어나 힘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시간도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피로감이 없어요, 사실은. 일을 해서 피곤한 것은 나와 일이 따로따로 논 채로 억지로 그 시간을 메꿔야 됐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일이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로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더 힘이 나옵니다. 무진장한 진짜의 영적인 세계로부터 갖다 쓰기 때문에 그것은 써도 더 청량한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나는 이만큼 썼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쓸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스스로의 제한된 그 세계를 넘어서 버리면은 혼연일체가 돼서 진짜 무궁무진한 힘들을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고. 내 머리로 쥐어짜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방팔방이 막혔을 때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눈을 감고 이 현실을 그냥 다 내 마음의 반영이었다. 다 교훈이었다라고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나를 지금 해치거나 힘들게 하는 존재는 본래 없다. 다 내가 그게 있다라고 봤던 내 마음의 그림자가 거기에 드리워져 있는 것이지 진짜 있는 훌륭한 것들을 내가 믿는 것들이 부족했을 뿐이지 있는 건 아니다 하고 온전한 선의 모습이 드러나오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종교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셔도 좋고 부처님을 찾으셔도 좋고 빗자루를 집에 모셔놓고 있는 분은 빗자루한테 기도를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뒤에 또 이런 좋은 말씀이 있는데 영계에 가면은 정신통일이라는 게 가장 주된 수행 과제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하나가 돼서 이 중심점을 잊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잊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1분 1초도 나를 살리고 있는 진짜의 생명을 망각하지 않는 것을 주된 수행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생명을 단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라는 얼핏 보면은 유한한 작은 생명이 그 본래의 무진장의 생명으로부터 점점 더 크게 생명을 퍼내는 방법을 깨닫는 것을 생명을 단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자꾸 넘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타인에 대한 한계도 자꾸 넘어서는 거예요. 나쁜 놈으로 볼 게 아니라 아직 좋은 놈이 안 나왔구나. 좋은 모습이 아직 덜 나왔구나. 나쁘다고 보는 내 믿음이 아직도 거기에 많이 드리워져 있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한의 힘을 꺼내 쓰려면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 하면은
자와 타와 무한, 나와 그 자타와 무한이 본래 일체 하나였다 라고 그 진리를 깨닫는 길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은 당군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종교라고 또 이런 당군 신앙을 모시는 곳이 있는 거로 압니다만은 그곳의 경전 중에는 천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천부경의 시작도 한일자로 시작이 돼. 일시, 무시, 일 이렇게 시작이 돼. 그러면서 하나에서 모든 게 다 나왔고 이런 얘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뭐 불경이나 성서가 나오기 훨씬 오래전에 나왔던 경전이니까 경전의 기초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천부경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족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훌륭한 경전을 이미 우리의 소중한 가르침으로 선조들이 쭉 면면이 이어오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가 하나다. 그 근본에서 갖다 쓰면은 무한대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타라고 하는 건 본래 없다. 그러니까 사이 좋은 거는 그가 나니까 곧. 사이가 좋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싸우느냐 하면 나는 나고 그는 그라고 자꾸 따로따로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인간은 우리가 추락을 해버린다. 이게 그냥 물질 세계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깊은 자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전부 빛인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저희들 예전에 단체에 있을 때 그런 걸 체험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으로 와서 평생 원망했던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됐어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내줬다고 작은 아버지가 입학금으로라도 보태쓰라고 갖고 온 돈까지 들고 나가서 그걸 술을 다 마시고 학교를 안 보내줬어요. 고등학교인가를. 그래서 일생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원망을 했는데 자기 뼈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뼈가. 암만 해도 안 돼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미국에다가 조직검사까지 의뢰를 하고 뭐 준비를 많이 하고 해도 문제는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뼈가 썩어 들어가니까 마취도 안 돼. 진통도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여기 오셔서 처음으로 그 아버지 원망했던 걸 정심행이라고 해서 마음을 정화하는 행사에다가 참석해서 그걸 다 원망했던 마음을 적고 태우고 그리고 처음으로 감사합니다는 연습을 해봤어. 실제로 감사가 된 것도 아니야. 하라니까 시키니까 했지. 처음으로 그 일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저녁에 자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요. 10시에 취침해서 새벽 4시 50분에 기상곡이 퍼져나가는데 뻑꾹뻑꾹 하면서 왈츠가 나가면 이제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한숨도 눈을 못 붙인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데 엊그제까지도 옆에서 부축하지 않으면 일어서지는 못했던 거예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자기 혼자 그냥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고.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잤던 자리까지도 다 곱게 개서 머리의 간판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베란다에 심어놓은 그 조경수에서도 전부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분 눈에는. 전부 빛인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같이 다 밝고 웃고 자기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일생 원망하던 마음에서 직원도 원망스럽고 다 귀찮고 아내도 맨날 와서 잘 수 있도록 다리를 주물러 주는데도 그런 것도 귀찮고 하나도 감사하지도 않고 원망스럽고 이랬는데 처음으로 이분이 태어나서는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거는 처음이었을 거야. 아마.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선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사라지고 선이 호련히 거기에 드러나온 거예요.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왜 이 시간에 자주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려서 이렇게 인생의 완전한 세계가 왜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오게 되는가 하는 원리를 영화관의 그림인데요. 영사실에서 필름이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사실에서 그 영사기를 통해서 완성된 필름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빛을 강하게 쬐면은 그 다음에 렌즈를 통해서 확대시켜가지고 스크린에 이렇게 비춰져서 보이잖아요, 영화가. 그런 원리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 인생의 원리가.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창세기의 그런 보시기에 좋았다는 완성된 세계라고 할까, 또 아니면 이사야서의 예언서에 나와 있듯이 사자가 풀을 뜯고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놀고, 그런 조화로운 세계, 완성된 세계, 훌륭한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를 영화 필름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우리는 실상세계라고 하는데, 뭐 극락이라고 해도 좋고 천국이라고 해도 좋고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세계라고 해도 좋고, 그 완성된 세계가,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데 이런 물질의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이 세계로, 모습의 세계로 지금 투영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의 마음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여기 하고 계십니다. 상락의 실상세계가 전부 완전하게 엄존, 거기에 부인할 수 없을 사실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엄존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상의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세계밖에 없고 그 세계에 우리는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락의 실상세계가 전부 완전하게 엄존하는데도 그 일부로서 곤에 가득한 현상세계가 존재할 까닭이 없습니다. 사실은 곤에 가득한 현상세계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물질세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곤에 가득한 현상세계는 상락의 실상세계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꿈이나 환영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실상세계의 표면에 드리워진 망념의 반투명막을 통해서 채색되어 보이는 것이 현상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온전하게 드러나오지 못하도록 뭔가 우리들 마음에 가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음으로 악을 붙든다 그랬잖아요. 선이 거기에 있는 게 진실인데, 선이 아직 부재하고 있는 것 뿐인데 악이 있다라고 내가 마음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를 망념이라고도 하고 미망이라고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가려졌기 때문에 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무명고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고통은 무명에서 온다 그래요. 무명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가려진 거예요. 우리들 마음으로 내가 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완전한데도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 거기 드리워져서 그 그림자로서 뭔가 불완전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다 이거예요. 이 세계가 우리는 있다라고 보잖아요. 이 세계가 지금 여전히 있다라고 보잖아요. 아니에요. 이 세계는 본래 없는 겁니다. 있는 세계는 이 세계뿐이에요. 영적인 세계뿐이에요. 우리도 깊이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지 육체 인간이 아니라고. 놀라운 영적인 예지가 작동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훌륭한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들여다봐도 맞아요, 그 일이. 아무리 아직도 좋은 렌즈가 나와도 인간의 눈만큼 좋은 렌즈는 없어요, 세상에. 천금을 줘도 못 사요, 이 렌즈는. 지금 저를 보시다가 손바닥을 보세요. 바로바로 초점이 맞아요. 이렇게 초점이 바로바로 맞아 들어가는 렌즈는 없다니까, 세상에. 기계는요, 봤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초점을 찾느라고 들락날락 한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항상 놀라운 신의 영적인 생명이 지금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너하고 온전히 함께하고 있으니까 안심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하루에 3번은 포옹을 해드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 뭐 모습이 있어야 뭐 안아드리든지 말든지 하지. 그 얘기가 아니고 1분 1초도 나하고 떨어져 계시지 않다. 이 얘기. 이거를 잊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의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자타일체의 얘기예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자타일체를 망각하는 걸 두 번째 신성은폐라고 이 생명실상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 다툴 일이 본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아직 드러나오지 않았고 그것은 내가 이런 진짜의 진리를 자각하지 못한 탓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끝으로 여기 연애, 결혼, 모성이라고 하는 아직 이 번역된 책자는 아닌데 일본어 원서 중에서 다니구치 마사루 선생의 글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업이 없어서 이 생장의 집에 강사를 찾아갔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는 뭐 직업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나는
이 자신을 버리고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던 위대한 신의 생명에 감사하면서 거기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살게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믿고 맡기고. 근데 그런 기분이 됐을 때 직업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여기서 소개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은 이런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버릴 때, 제로가 될 때, 마치 흐린 거울을 깨끗하게 닦은 것처럼 자신의 심경에 더럽혀진 곳을 닦은 결과 신으로부터 베풀어진 것으로 보이는 그대로의 윤택함이 비추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깨끗하게 닦여진 거예요. 큰일 났다. 나 이제 잘못하면 거리로 나앉을 판이다. 이거 어떡하지? 적어도 내가 한 달에 몇백만 원은 있어야지 뭐 먹고 월세도 내고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고 이렇게 가렸던 게 다 제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로, 무. 나 하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가 되면은 진화가 드러나오거든요. 진짜의 나의 불성이 드러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호련히 드러나오기만 하면은 거기에는 본래가 서로가 살리는 훌륭한 세계이기 때문에 직업이 쓱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로가 되는 것에 여기에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0이 되는 곳에, 제로가 되는 것에 모든 것이 비춰온다 그래서 가정은 부부, 부자, 형제, 자매가 각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서로가 제로가 되어서 무아가 되어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도장이라 그랬어요. 가정이란. 가정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수행 도장입니다. 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제일 오래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오래 수행하라고 신께서 이렇게 맺어주신 거예요. 내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다투는가 하면은 제로가 안 된 거예요. 무가 안 된 거예요. 이 아상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얘기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아상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부부싸움, 형제싸움, 부자싸움 등의 대부분은 보답을 요구하는 사랑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어떤 분은 말을 하는데도 내가 이런 분이 있어요. 말끝마다 내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상이 그만큼 강하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강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불성이 가려요. 진짜의 지혜가 막힌다고요. 그러니까 헤매게 되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는 그 생색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차라리 친절조차도 베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수행이지. 내가 나한테 봉사하는 도장인 거예요. 가족한테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니까 본래가. 나한테 내가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에게.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 세미식당에 거기에 보면은 사랑의 3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낮은 단계가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낮은 단계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해준 것도 까먹는 게 진짜예요. 그 정도로 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봉사하는 건데 뭘 바라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냐고. 그리고 진심으로 기쁨이 돼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보답이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무슨 일을 행하더라도 내가 하는 그 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께서는 결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시며 우주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그저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때 되면은 뭐 누가 알람을 해서 야 늦었다 빨리 일어나 이런 거 안 시켜도 알아서 다 떠주시고 그죠? 지구도 지가 알아서 자전하고 그러고 뭐 생색을 내는 일도 없잖아요. 때 되면은 들판에 아름다운 들꽃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있다고요. 걔네들이 뭐 지나가면서 관람료 내셔 뭐 이런 거 없다고요. 우리는 보고 즐기면 되는 거고 기뻐하면 되는 건데 그 꽃들은 들꽃들은 그냥 무심히 펴서 기쁘게 하자는 마음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무심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기교가 들어가고 내가가 들어가면은 벌써 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심이 없어졌을 때 육체로서 개별화되는 아담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육체의 눈을 뜨는 순간에 낙원에서 추방당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오는 거예요. 무심이 없어지면. 내가가 살아나면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인 거예요. 1분 1초도 항상 이거를 화두처럼 스님들이 공부할 때 화두를 튼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 또 내가 나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치는 기쁨으로 알고 내가 나한테 공양한다 생각하고 부처님한테 공양한다 생각하고 진심으로 다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 반드시 보답이 있어요. 우리가 왜 밥을 하루에 3번 먹는가 하면은 한 번도 제대로 못 먹어서 3번씩 먹는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제대로 먹으라고. 한 번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그 천지자연의 노고에 감사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살리고 그리고 정말 기쁘게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일상생활이 천부 수행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지상에 그리고 가정에 천국을 초래하고자 한다면 천국을 거기에 불러오려고 한다면 개별적인 자기라는 지혜의 나무의 열매를 토해내야 합니다.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무심하게 그대로 일원융의 생명으로 둥글 원자에다가 융합할 때 융자거든요. 그래서 일원융이다. 원융하다는 말이 있던데 한 대 통해서 아무 구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원융의 세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심하게 그죠? 나라는 구별의 마음에서 다 내려놓고 제로가 돼서 그냥 내가 나한테 공양하는 거고 모두가 하나의 생명이다는 그런 자각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상에 그리고 가정에 천국을 실현해오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사랑과 사이가 좋아지자면이라는 주제를 갖고 살펴봤지만 사실은 진리의 핵심을 또 한번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살펴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참고하셔서 또 더 사이가 좋아지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